오늘은 하나님의 인생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먼저 유머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좋은 군인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훈련을 통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단련이란 단어는 철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강한 연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단련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생 훈련은 비록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모든 훈련생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생 훈련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각 훈련마다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든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 기간이 지나면 선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인생 훈련,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거뜬히 훈련을 통과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이란 인물이 받은 훈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받은 훈련 과목은 역경의 훈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역경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니죠. 순조롭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불행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환난이 한꺼번에 찾아왔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욥기서에는 처음부터 욥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소개하고 시작하는데요. 우리 욥기 1장 1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것이 욥이라는 주인공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도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았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이 많은 것을 말하지요. 또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도 태어났고요. 이런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한마디로 으뜸이다. 으뜸. 그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순탄하게 잘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나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속성이 있지요. 이게 죄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 부를 관리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보통 머리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왔어요. 게다가 욥은 일반 부자들하고 다르게 그는 또 한 가지,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이 누리는 복이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았던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1장 4절 5절 보면 그의 기도 생활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어본즉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의 심사, 마음과 행동 거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서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닙니까? 자식들이 커서 출가를 했어요. 형제들이 자기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자기 집으로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욥은 아버지로서 그 잔치하면서 혹이라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봐 그 자식들 숫자대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아버지의 부단한 노력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경건한 아버지입니까?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몸부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아요? 자, 이쯤 되면 욥의 삶은 계속 순조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두지 마세요. 착하게 살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면 세상 천지에 잘 되는 사람만 있게요? 착하게 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형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착하게 살아도 고난이 따르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환난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두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가는 당황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욥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점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부터 욥의 순탄한 삶은 끝나고 역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만난 역경은 설명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참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웃 나라의 강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욥의 종들을 죽입니다. 소와 양들을 다 강탈해 버려요. 10명의 자녀들은 맏형 집에 모여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깔려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에요. 욥은 온몸에 문둥병과 같은 악한 피부병이 도져가지고 가려움증과 또 고통을 겪어야만 했으니까요. 아내는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욕을 하고는 집을 나가버려요. 재산도 잃어요. 자식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 한 가지 중에서도 1분만 잃어도 난리법석인데 믿는다 안 믿는다 시험이 들었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거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 다반사로 봅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전부를 잃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이 막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데,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와가지고 허겁지겁 당한 일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쉴 새 없이 이 고난이, 역경이 찾아오니까 정신 차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넘어지고 자빠질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섭섭한 것은, 이런 정말 힘든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욥을 말이에요. 오늘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거두어 가시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욥의 믿음을 입증시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마귀가 하도 참소를 하니까 마귀 입을 딱 닫아버리기 위해서 욥이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단히 단련하십니다. 다행히 욥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기에 그가 부자로 있으면서도 그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는 으뜸 가는 사람임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역경이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자, 욥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가 했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거지가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이 겪는 역경이 우연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훈련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단련 기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 이것이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 역경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시작.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죽기 살기로 예배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무것도 문제는 아닌 것처럼 사라지면서 하나님만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했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욥이 취한 태도는 즉각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니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고통을 표현하고 끝나지 않았다니까.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느 사람과 다른 것은 즉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그 무수히 많은 고난이 나오는 것과 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이것이 문제를 푸는 우리의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배는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정말 거뜬히 뛰어넘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접속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나는 알몸으로 왔지만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재편이 되어요. 그래서 모든 만사를 이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예배 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 말고 예배를 또 잘 드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도 말이죠, 목동으로 있든지 전쟁터에 나가 싸우든지 왕이 되어 궁궐에 있든지 그는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라 했다니까. 그것이 그가 성공한 삶의 비결이에요. 한 번은 그가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표현대로 말하면은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공격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진을 쳤다. 사방팔방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원수들의 진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밥맛이라도 나겠느냐 말이에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서 그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니까. 그 소원이 뭔지 알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직접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왕궁에 살아도 그가 진정 늘
함께 머물고 싶었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 이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는 지금 어디 갔어요? 간 곳 없어요. 원수들에게 들러싸여서 정말 생명이 위기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소에서 보좌에 앉아 역사의 열쇠를 손에 쥐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즉각 예배하며 이런 예배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욥이 이미 깨달은 대로 내 나아가는 길은 주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 죽고 사는 거 맡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시작.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욥은 역경을 만났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겨냈어요. 이것은 평소 그가 말씀 읽기를 생활화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는 역경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미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는 당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역경에 쓰러지고 말지 않았겠나,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가 말씀을 귀히 여겼던 대목을 그 한참 역경이 진행되는 한복판에서 그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자, 욥기 23장 12절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말씀을 귀하게 여겼죠? 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루 세 끼 정해진 끼니를 챙겨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욥의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감당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 식사나 제대로 했겠느냐 말이에요. 밥맛도 없고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는데 누가 밥을 차려주겠어요? 그러나 끼니는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섭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지금 나에게 들이닥친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일이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느니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와 세상이 되어져가는 원리를 관통을 해버렸어요. 관통을. 이것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인지 몰라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왕이나 백성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에레미야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깊은 캄캄한 구덩이에 그를 가두고 말아요. 여러분, 구덩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진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구덩이란 정말 살 길이 막막한 환경 아니에요? 뚜껑도 닫아놨다 그랬으니까 에레미야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아요. 사방팔방 막혔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환경입니다. 이러기를 몇 날 며칠 계속됐는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왕과 이 에레미야가 둘이 딱 만나가지고 왕이 물어봤어요. 에레미야야,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때 에레미야가 즉시 대답합니다. 예, 있나이다. 그리고서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으로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야, 이거다, 이거. 우리도 때로 구덩이 속에 처하고 사방팔방 막혀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버티냔 말이에요. 그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빛을 보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곱씹으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죠.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처절하게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내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불행을 많이 겪었으며 대통령 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수많은 정적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를 모함하고 얼마나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링컨에게는 성경을 자주자주 늘 가까이 하면서 읽었던 습관이 있어요. 서재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그래서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구절이 시편 37편이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참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장 책상 위에다가, 주부는 가까운 곳에다가, 학생은 또 서재에다가 이렇게 손만 뻗치면 성경이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다가 성경을 두고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링컨 기념관에 가면은 링컨이 읽던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데 시편 37편이 펴져 있다 그래요. 얼마나 시편 37편을 읽었는지 손가락 자국으로 얼룩이 져가지고 허물허물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정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다 읽지는 못하고 내가 앞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링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전혀 상관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이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막 흥분되고 떨리지 않습니까?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링컨은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까?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할 때 예, 있나이다. 두덩이 같은 암흑 속에서 대답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남은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정한 음식보다 귀중히 여김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시작.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욥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면 역경에 지고 말았을 거예요. 인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후대의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 사도는 욥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잖아. 하나님 역사하실 날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만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은다면 인내하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 우리는 결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천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당하는 문제는 아주 특별한 나만이 당하는 문제라고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욥이 아까 고백했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역경을 이긴다니까. 과연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말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욥기서는 비극으로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42장인데 전체가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산도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해 주십니다. 심지어 새로운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선물로 주셔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 말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욥이 받았으니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믿음의 수준은 지식에 머무는 수준, 어떤 의식이나 어떤 책을 읽고 가르침을 받고 좁게 아는 이런 수준에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경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만났습니다. 역경을 겪어보니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역경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생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경의 훈련을 잘 받을 때 가능해요. 역경의 훈련이 찾아올 때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